여러분,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되는 시작점은요, 아주 작은 타협으로 시작된 불순종입니다. 저도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를 읽으면서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번지는 들불과 같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겨울마다 논이나 밭에 불을 놓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기 위한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대부분 농부들은 작은 불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잘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은요, 이 작은 불이 산으로 옮겨 붙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이렇게까지 일이 크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요, 학창 시절을 전염병으로 날려버린 세대가 있어요. 1997년 그리고 1998년에 태어난 세대들은요, 초등학교 때는 사스를 경험하고 중학교 때는 메르스를 경험하고 고등학교 때는 코로나를 겪었어요. 학창 시절에 가장 즐거웠어야 할 소풍, 수학여행을 이 세대들은 가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울리는 벨소리보다 재난 문자 소리와 마스크를 먼저 배운 세대들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찬란해야 할 학창 생활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일이 크게 될 줄을 아마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그들의 작은 불순종이 초래하게 될 엄청난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즘 성경을 통독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까지 이렇게 와서 정복전쟁을 승리하며 이 자리 가운데 왔는데 어떻게 이 세대가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한 불순종의 대가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요, 이 세대들을 앉혀놓고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들었던 세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작은 타협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정복하게 되고 정복된 마음은 열매로 드러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정복되지 않는지를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타협은요, 마음을 먼저 점령합니다. 지난주 리딩 지저스 강의에서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인간은 원래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원래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이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또한 인간은 원래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을 해놓고 그저 주님에게만 은혜만 구할 수는 또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채운 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bove all else,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것 중에서 guard,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everything you do flow from it,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마음은 병사들이 창과 칼과 총을 들고 지키는 것처럼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치 보초를 서는 병사가 졸지 않고 계속해서 24시간 사주 경계를 하면서 지키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요,
휘파람 소리로도 표현이 되더라고요. 어제 인랜드 한인 교육자 협의회 주최로 저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이렇게 장기자랑 또 찬양을 준비해서 왔어요. 마운철 목사님이 찬양 도중에 휘파람을 부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휘파람 소리가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어때요? 휘파람 소리에도 이게 저 사람의 마음이 우리한테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토끼 같은 아이들이 들어있으면요, 옛날에 저희 세대는 아버지가 월급 타면은 통닭을 들고 오셨거든요. 통닭 들고 가는 아버지 발걸음, 뒷모습만 봐도 그 마음이 기쁜지 안 기쁜지 알 수가 있어요. 마음에 친한 옆집 아줌마가 있으면 반찬을 들고 가는 아내 모습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맺는 열매는 거짓이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요? 포도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듯이 포도 반, 사과 반 이렇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면 순종이고 불순종이면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인간 입장에서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80% 순종했다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순종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삶의 결과인 열매로 청직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건 결국 불순종의 열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들어있으면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되는 시작점은 작은 타협으로 시작된 불순종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로 작은 타협은 마음을 먼저 점령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정복된 마음은 반드시 열매, 결과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직후 인구조사를 한 번 했고 광야 40년 후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두 번 했죠. 두 번 인구조사를 했는데 가장 컸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1차, 2차 인구조사 사이에서 가장 큰 인구 성장을 이뤘던 지파는 므낫세 지파였어요. 얼마가 성장했냐 봤더니 2만 500명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파,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중심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지파, 가장 성장한 지파, 북이스라엘의 대표 되는 에브라임 지파를 살펴보면요, 이 사람 12지파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는요, 안 봐도 구말린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전에 수박 잘 익었나 통통통 하다가 저희 세대 때는 삼각형으로 잘라가지고 콕 찍어서 한번 봤잖아요. 삼각형으로 잘라봤던 것처럼 이렇게 유력한 세 개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나와 있고, 므낫세 지파는 오늘 본문 17장 12절 13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되어 있나?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 중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유다 가장 인구가 많은, 므낫세 인구 성장이 가장 많은, 그리고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멸시키기를 원했지만 아니 이거 힘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했나? 라고 읽거나 여러분 들으시면 원문을 잘못 해석하시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요, 분명히 시작할 때 로라고 나와요. 로는 낫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나오는데 내쫓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곧 유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음을 성경 기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속해 있는데. 어떠한 불순종이었는지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므낫세는요, 여호수아가 지명한 주요 도시들 중에서 5개의 정복을 포기했는데 사사기 1장 27절에 나와요. 하나, 첫 번째 이름, 므낫세가 베스안이라고 하는 데 나오죠. 베스안,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 그리고 다하낙, 그에 딸린 마을들 주민들, 돌,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 아블루함, 4번째 도시죠.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 그리고 무깃도, 여기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가 아니라 쫓아내지 않음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스안, 다하낙, 돌, 아블루함, 무깃도 성경에서 오는요, 강인함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왔어요? 이집트 떠날 때 5그룹으로 나누어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군대, 이런 거 5개 강인함. 성막들 입구의 기둥도 5개죠. 번제단도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 성막 휘장을 받치는 기둥도 5개입니다. 그러므로 므낫세 지파는요, 바로 그 강인함의 자리 5 성읍을 포기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의 땅에서 5 성읍을 정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매우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2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게셀은 단순한 그냥 지역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들이 교차하는 위치라서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예요. 에브라임이 이 성읍을 점령하지 않았으므로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의 영적 교류가 상당 부분 단절되었고,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게 경제적 어떤 군사적 요충지다 보니까 반대로 이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은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장로님 한 1000안 정도 되겠네요. 그죠? 허브, 대전 정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복하지 않으면요, 결국 정복당합니다. 작은 타협으로 시작된 불순종은 마음을 정복하고요, 정복된 마음은 불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는 단순해요. 거주 공간 제공하신 게 아니에요. 살 공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삶의 무대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로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에 바로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은 뭐예요?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줬다. 따라서 여러분, 가나안을 몰아내야 되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왜요? 가나안을 몰아내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기 때문입니다. 문화 인류학을 최초로 학문으로 체계한 사람이 있어요. 문화 인류학의 아버지 에드워드 타일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화는 학습되며 전파되고 지배적인 형태로 수렴된다. 뭐라고요? 문화는 학습되며 전파되고 지배적인 형태로 수렴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화는요, 이것만 내가 배워야지, 저것만 내가 배워야지 선택적으로 섞이지 않아요.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문화가 있으면 잡아 먹어버려요. 여러분 세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강명상 권사님 1970년대 우리 소시적에 우리 권사님 미니스커트 입으셨어요?
그건 안 입으셨어요? 이 멋쟁이신데 왜 안 입으셨을까? 1970년대 미니스커트 기억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80년대 통기타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머, 다들 교회 청년, 교회 누나들이었나 보네. 여러분, 장발 문화 기억하세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머리 길다고 파출소 잡혀가지고 바리깡으로 밀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장발이 많아요? 조선시대인 줄 알았어. 여러분, 막지 않아도 문화는 퍼집니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바뀌어요. 이게 문화의 힘이에요. 가나안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로 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구석구석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미니스커트 하나, 기타 하나, 머리 스타일 하나로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흔들렸어요. 예전에 그런 거 꿈에도 못 꿨어요. 아버지 앞에서 강명상 권사님이 미니스커트 입고 우리 강태수 장로님 만나러 가면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안찰 받으셨겠죠? 끝장이 났다고. 그런데 사람들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둘씩 미니스커트 엄마 아빠 몰래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머리 이렇게 막 길게 기르고 막 통기타 들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이 세 가지도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었는데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을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문화는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문화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리를 대신합니다.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고 중간에는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고 한쪽 눈 딱 감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순서로 표현해 볼게요. 공존했어요. 아이고 그까이 거 나는 하나도 영향 안 받을 거요. 나는 그냥 내 갈 길 갈 거요. 마이 웨이. 웬걸요? 함께 공존하다가 영향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지배를 당하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스토리 기억하시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정치적 동맹의 이유로 엄청난 황금을 조공으로 바치는 이유로 아이고 이거 하나님 나라 내가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나라 주겠다고 하는 모든 나라 공주를 왕비와 후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러한 공조는 이방 나라 왕비와 후궁들이 들여온 이방 신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네요. 결국에는 이방 신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어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해가지고 이방 신들 하나하나 계속해서 예배하며 이스라엘 전체가 지배당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도 빠지는데 여러분 지혜로 이러한 문화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나는 지혜로워 미니스커트 안 입을 거야. 이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답게 이미 예전에 우리가 도포 쓰고 간 입고 갔을 때 정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처음 보는 느낌이라니까요. 문화, 예술, 건축, 상업, 정치 구조가 이미 발달한 족속들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부가 축적되어 있어요. 후기 청동기 시대 문명인데 옛날에 청동 전차가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 메르세데스 벤츠 이상이 람보르기니 뭐 슈퍼카예요. 소달구지 끌고 다녔던 이스라엘이 보니까 청동 전차가 웬 말이야. 농기구 이런 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걸 쓰고 있어요.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유목민으로 전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들이 누리는 풍요와 새로운 기술들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스마트폰 안 쓰실 때 그냥 투지폰 전화만 되는 거 쓰시다가 누가 옆에서 동영상을 전화로 보고 있네? 미쳐버리죠. 그거 어디서 샀어?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가 나를 이렇게 해줬어. 그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홍해부터 요단을 건너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미 들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풍요로움은 너무 좋고 더 그렇게 나도 되고 싶고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오메 나도 한번 스마트폰 써보고 싶다. 나도 그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뭐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건 난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동 전차를 타고요, 카라반 상인들의 무역 루트라 가지고 온갖 명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창고에는 곡식들이 꽉꽉 차여져 있고 풍요와 다산을 위해 성전 창기와 육체적인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즐거웠어요. 이스라엘도 정착을 하면서부터 똑같이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한쪽 눈 감고 슬쩍 밀어두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1장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도 정착했거든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가나안의 풍족한 것들을 누리면서 강성해진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요거 내가 죽이기는 아깝고 버리기도 아깝고 요거 내가 노역을 시켜가지고 써야 되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죠. 주위에 여호와를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래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대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예전에는 가나안 1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2세대들은 뭐예요? 요단을 밟고 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아이고, 너 하나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세 번째 세대는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대요. 쉽게 생각했던 작은 불순종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장악하더니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타협으로 시작된 불순종은 이처럼 마음을 정복하게 되고, 정복된 마음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열매를 만들더니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정복하지 않았더니 정복당했습니다. 가나안은 여호와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도 아니고 그 말씀 따라 다 쫓아낸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사사기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 들으셨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이거 이렇게 물어봤던 건 이스라엘이 하는 건데, 그래 네가 올라가라 그랬더니 다른 족속 찾아가서 같이 올라가자 그래요. 온전한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가락 발가락 잘라요. 이스라엘에는 율법에도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이지 않아요. 포로를 대하는 방식조차도 이미 가나안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모든 문화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그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의 가문처럼 될 수 있어요. 이야기만 들으면 야, 우리 가문도 모세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어떤 가문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았던 믿음의 1세대 모세의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믿음의 2세대로 이어졌어요. 그죠? 보세요. 모세는 진짜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출애굽을 시켰고 마른 홍해를 밟고 건넜잖아요. 그 다음 2세대들은 뭐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게 됐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것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직접 체험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듣게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그 중에 모세도 포함돼요.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뭐예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제3세대예요. 레위인의 소중한 신분과 정체성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개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단 지파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전체의 우상이 번성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돼요. 결국 이 우상이 퍼지니까 북이스라엘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우상 숭배가 퍼지도록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너무 큰 충격이에요. 적어도 모세 정도 되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다면 채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믿음의 유산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 또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온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요, 정말 여호와의 사자, 천사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길갈이라고 하는 데서 올라왔단 말이죠. 길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온 이스라엘이 경험한 장소예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가장 범람했던 시기에, 말도 안 되는 시기에 볼이 추수할 때 저쪽에 헐몬산에서 물이 녹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평소보다 그냥 막 물이 범람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딛자마자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 사건을 후대가 공유하고 학습하고 세세토록 기억하기를 바라셨어요. 전수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돌을 무대기를 쌓아가지고 기념하게 하십니다. 후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돌무더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마다 믿음의 1세대가 마른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믿음의 2세대들도 마른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교육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강한 손이 역사하신 것이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전수해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에 만방에 선포한 곳이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또한 저기 코앞에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계속 오면서부터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저기 코앞에 보이는 그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정투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에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라고 천명하신 장소가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헤맬 때 이스라엘이 당했던 모든 수치, 아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40년 동안 방황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것, 비웃음거리 되었던 모든 것들, 모든 수치를 굴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요? 길갈,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장소인 거예요. 모든 것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길갈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의 요단을 건너신 분들이 계세요. 저같이 말도 안 되는 건강 문제로 요단강을 건너보신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요단을 건너보신 분도 계시고, 미국에 오는 모든 과정에서 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마른 요단을 건너보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기억하라.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4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에요. 여호와의 강한 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되는 세상에서 작은 타협으로 시작되는 불순종을 막아줍니다. 내가 이런 것에 마음을 둘 수가 없지.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작은 불순종까지도 막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당 왕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얼굴에 안색에 어두움을 비추잖아요. 이 불편한 안색을 드러내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중단했던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한 허락을 받아내고 그 성벽 재건을 위해 필요한 자재와 그리고 자신이 공사 중에 머물러야 할 집까지, 집을 짓는 재료까지, 거기다가 왕의 호위했던 근위대에 호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떠거 와요.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 요단을 건너게 하신 내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사람은 작은 타협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작은 타협으로 마음을 점령당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마음속에 좌정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그 열매를 끊임없이 삶 속에서 맺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말씀이신 하나님은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카운셀러,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성품, 새벽 미명에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셨던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닮아가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느헤미야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되죠? 이것을 체험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1세대가 되는 거예요. 넘의 이야기를 듣다가 살아계신 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1세대가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1세대가 될 때 실제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인간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말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빨간색이 돼요. 근주자적, 금묵자학. 그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풍족한 가나안의 계란, 간식, 선물, 예쁜 여학생, 잘생긴 남학생의 영향으로 교회 생활 시작하신 분 계세요.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수련회,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 계세요. 뭐요? 풍족한 가나안의 계란 먹기 위해서 부활절에 오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간식, 크리스마스 때 주는 선물 받으려고 왔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예쁜 여학생 보고 왔다가 잘생긴 남학생 보고 왔다가, 저만 그런가 봐요. 왜지? 눈빛이 굉장히 은혜스럽네요. 네, 여러분은 풍성한 생활들을 하셨나 봐요. 이처럼 여러분, 작은 선택처럼 보이는 결정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가문을 만들어갑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누가 제일 먼저 하는지 아세요? 가장이 먼저 결정해요. 가장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순간 가족의 삶, 가문의 삶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므로 내가 선택하는 결정에 따라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문화 전쟁 중에 있어요. 끊임없이 큰 문화는 영향력을 확대해서 작은 문화를 잡아먹고 있고 흡수하고 통합시키고 동화시키고 있어요. 바꾸고 있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매일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일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리딩 지저스, 큐티, 말씀 방송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옥토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추수의 법칙과 매일 선택한 결과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영적 수확의 기적을 누리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저도 제 자식 잘 되는 거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우리의 몸, 외적인 거죠. 우리의 마음, 내적인 거죠. 우리의 영혼, 영적인 모습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우리가 선택한 결과라고요.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마음을 점령했고 정복된 마음이 우리 삶의 열매, 결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 나와요.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뜻이에요. 이거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무엇일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세상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겪으시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희노애락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를 닮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단계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가장 기쁜 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시작하다가 예수를 닮는 과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최상이에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실질적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 헌금을 한다고 다림질하는 거 이해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할까?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최상에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절대로 보지도 않고 행동도 하지 않고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닮아가는 과정이 있다면 결국에는 예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해서 거기까지 가더라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어요. 넘어져도 깨져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인생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돼. 넘어져도 감사, 지금도 감사, 앞으로도 감사. 근데 이걸 이루신 분들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게 되고, 또 하나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시는 분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심으면서 갑니다.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까지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거룩의 뜻이 뭐예요? separation,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끝까지 모셔드리는 발버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이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매일 선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타협이 있어요. 그것으로 시작된 불순종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정복된 마음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는데, 기왕이면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심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매일 선택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